가족이라는 말의 영어 단어가 family입니다. 이 family라는 단어는 이런 말의 첫 글자를 뽑아서 만들어낸 단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family가 어떤 단어들의 첫 글자입니까?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우리 친구들 다 잘 알죠? 아버지, 어머니,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단어, 이 문장의 첫 글자, 각 단어의 첫 글자를 뽑아서 만든 단어가 family라는 단어예요. 가족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은 온 세대 예배를 드리는 주일인데요. 핵가족화 시대, 가족들 간에도 만남과 소통이 점점 희미해져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가족들을 더 많이 사랑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심스러운 질문인데요. 혹시 여러분 첫사랑을 아직도 기억하고 계십니까? 2부 예배 때도 쥐죽은 듯 대답이 없으시던데 말씀 한번, 대답 한번 잘못하면 집에 가서 힘들어지실 수 있기 때문일까요? 기억은 해도 말하기는 쉽지 않으실 겁니다. 처음 사랑했던 사람을 평생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있을까요? 오랫동안 기억은 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이후에 10년, 20년, 30년 그 이상의 세월이 흐르면 잊어가거나 잊고 살 겁니다. 기억은 하더라도 아무런 감정도 없을 겁니다. 미국의 MIT 공대에 다니는 어느 가난한 고학생이 있었습니다. 지역의 유지의 딸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여성의 집안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둘을 갈라놓기 위해서 야단도 치고 못 만나게도 하다가 그 부모님들이 아니 되겠다 생각해서 이 여학생을 멀리 친척집으로 보내버립니다. 미국 땅이 보통 넓은 게 아니잖아요. 저도 제 아내 운전면허 따려고요. 그 당시에 9.11 테러가 일어났으니까 미주리 캔사스라는 지역까지 10시간을 운전해서 가서 제 아내가 거기에서 운전면허 시험을 보고 면허증을 발급을 받았어요. 조금 달려가도요, 서너 시간, 조금 멀리 간다 해도 대여섯 시간, 아주 얼마나 땅이 넓은지. 자, 그런데 멀리 친척집으로 보냈습니다. 그곳이 어디인지 이 남성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요. 그러나 혹시 돌아오지 않을까, 왔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이 남학생이 이 여학생의 집을 앞을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또 서성이기도 하고 때로는 한 달, 두 달 시간이 지나서 그 집 앞에서 기다려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 비가 내리는 어느 날 그 집 앞에서 또다시 혹시나 멀리 어디로 갔는지 모르지만 친척집으로 갔지만 혹시나 이제 돌아오지는 않았을까 하는 마음에서 그 집 앞에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만나게 됐습니다. 이 여성을 만나서 어떻게 지냈냐 이렇게 묻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성의 대답이 나 며칠 뒤에 결혼해. 나 며칠 뒤에 결혼해. 그러니까 청천벽력 같은 참 사랑해서 잊지 못하는 이 남자의 마음에서 벼락 같은 천천벽력 같은 말이죠. 나 결혼해. 이 남성이 말없이 가만히 있다가 그렇게 여성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담배 한 대 피우는 동안만이라도 잠시 동안 마지막이지만 같이 있어줄 수는 없겠냐. 그래서 종이에 말아서 피는 담배 금방 필 수가 없잖아요. 서서히 저절로 타들어갈 때까지 기다리면서 마지막 순간일 것 같은 그 여성과 함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제 여성은 집으로 돌아갔고 그것으로 이 두 사람은 다시는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후에 이 남성이 MIT 대학을 졸업하고요, 세계 최초로 필터가 들어가 있는 담배를 만들어서 백만장자가 됩니다. 백만장자가 됐어요. 필터가 들어가 있는 담배를 만들어서. 자, 백만장자, 엄청난 재벌이 되어서,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첫사랑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첫사랑을 잊지 못해서 좀 만났으면 좋겠다 찾기도 하고 소식을 묻기도 하고 긴 시간 동안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소식을 또 찾고 묻고 마침내 드디어 어디에 있는지 찾았습니다. 찾았더니 이 여성이 혼자서 병든 몸으로 빈민가에 살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물어물어 찾았습니다. 만났습니다. 본인의 기록에 의하면, 이야기에 의하면 그날 하얀 벤츠를 타고 갔다 그래요. 하얀 벤츠를 타고 그녀를 찾아가서, 사랑하던 첫 사랑을 찾아가서 만나서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만났을 때, 나는 아직도 너를 사랑한다. 나와 결혼해 줄 수 있겠냐?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첫사랑을 잊지 못하고 백만장자가 돼가지고 첫사랑을 찾아가서, 나 아직도 너 사랑해. 나랑 결혼해 줄 수 있겠냐? 대단하죠? 이때까지도 첫사랑을 잊지 못하고 독신으로 살고 있었어요. 여성이 망설이다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 남성이 그럼 내일 다시 오겠다 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다시 이 첫사랑을 찾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여성이 이미 숨져 있었습니다. 네. 평생을 사랑하고 찾고 기다렸던 첫사랑을 겨우 만났는데 이 사랑을 이루지 못한 거예요. 이 남성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이후에 자신이 사랑했던 비극적인 이 첫사랑, 이 여인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이분의 표현한 문장 그대로 옮깁니다. Men always remember love because of romance over.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직역하면 남자는 흘러간 로맨스 때문에 사랑을 기억한다, 이런 뜻인데, 의미는 사랑의 추억을 잊지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사랑의 추억을. 네. 첫사랑이 죽었어요. 너무 안타깝고 괴로워서 자신이 이렇게 말한 표현 가운데 각 단의 첫 글자를 땁니다. Man always remember love because of romance over.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 단어 어떻게 되죠? Man, M-A-R, love, L이죠. B-O, O고 R, O죠. 탁 첫 글자를 따서 담배 회사를 경영하니까 자기가 만든 담배에다가 첫 글자를 조합해서 이름을 붙입니다. 무슨 단어가 될까요? 이걸 어떻게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 잘 모르는데, 말보로라는 담배 이름입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말보로라는 이름의 담배입니다. 말보로라는 이름에 감춰진 안타까운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루지 못한 슬픈 사랑의 이야기죠. 평생을, 첫사랑을 기억하고 그리워하며 살았는데, 자, 그런데 이런 사랑도 있지만은 길고 긴 세월 기다렸다가 결국 그 첫사랑을 이룬 이야기도 있습니다. 저는 첫사랑하고 결혼했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집사님 아니에요?
다 걸렸습니다. 이제 도대체 누구야? 내가 첫사랑이 아니면 집에 가서. 자, 첫사랑을 잃은 이야기도 있어요. 평생을 독신으로 살아오던 한 여성이 자신의 첫사랑을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몇 살 때예요? 20대의 꽃다운 나이에 만났던 첫사랑이에요. 10년, 20년, 3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정도 흘렀을까요? 아니요. 더 흘렀습니다. 81세 때 첫사랑을 만났습니다. 그때까지 첫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독신으로 살았어요. 81세 때 만났습니다. 만나보니 첫사랑은 죽지도 않고 83세였습니다. 만났어요. 그리고 사랑을 고백하고 결혼했습니다. 2년 전에요. 81세 된 여성과 83세 된 남성, 첫사랑을 만나서 결혼합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자신이 평생 살아오면서 사업하면서 모았던 677억 원을 기꺼이 카이스트에 전액 다 기부했습니다. 이 여성이 바로 광은산업 이수영 회장님이라는 분입니다. 그 남편이 서울법대 동기였던 대구지검 지청장을 지냈던 김창홍 변호사입니다. 이 두 분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81세 때까지 독신으로 살아온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첫사랑을 81세에 다시 만나서 프로포즈하고 결혼까지 했으니, 첫사랑을 이루었으니까요. 사업을 크게 일군 것은 둘째라 치고 참 행복한 여인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평생을 기다려온 첫사랑을 이룬 것보다 더 큰 성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애잔한 사연이지만 한 남자의 이야기는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고요. 그러나 다른 한 여성의 이야기는 비록 81세였지만 마침내 첫사랑의 꿈을 이룬 아름다운 러브스토리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사랑 이야기는 결말이 비극이든지 아니면 해피엔딩이든지 항상 남다른 감정과 감동을 줍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가장 행복한 줄 아세요? 사랑할 때, 사랑받을 때, 사랑을 주고받을 때 가장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더 많이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안하세요? 오늘 첫사랑이기 때문에. 성경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신앙이란,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사전적으로 신앙이라는 것은요, 신앙이라는 것은 사전적인 국어 사전에 정확하게 기록된 거예요. 믿음의 대상을 굳게 믿고 가르침을 지키며 이를 따르는 일,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단어를 한자로 풀이하면 믿을 신자, 바라볼, 우러러볼 앙자입니다. 바라고 우러러보는 앙자, 대상을 믿고 바라는 것을 말합니다. 시편 62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구약 시편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 중 하나가 바라라, 여호와만 바라라, 나는 여호와를 바라리이다. 이런 바라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란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한글로 바라다라는 정도의 말을 가지고서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히브리어를 보면 분명하게 뜻이 드러납니다. 이 바라라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말은 아크라고 말합니다. 이 아크라는 말의 어원은 쿤이라는 말입니다. 쿤이라는 말에서 아크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바라다, 바라라 이 말이 나왔어요. 그런데 쿤이라는 말의 뜻은 어떤 것이냐면 자막을 보시듯이 고정하다 이런 뜻입니다. 예. 동시에 사랑한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고정하라, 바라라, 고정하라, 사랑하라. 그래서 시편에 기록된 아크, 바라라라는 말은요, 확실하게 고정하다, 확실하게 고정하라, 확실하게 사랑하라, 그런 뜻으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다시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확실하게 고정하라, 사랑하라, 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왔다 갔다 하면 그것은 참 사랑이 아니죠. 사랑의 대상이 확실해야 돼요. 확실해야 돼요. 왔다 갔다 하면, 대상을 그때그때 왔다 갔다 바꾸면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이거든요. 성경은 우리에게 신앙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회복하는 것은 곧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 사랑이 식었습니다. 믿음이 식은 것을 말합니다. 이 사랑은 열정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이 사랑이 곧 믿음이에요. 믿음이 곧 사랑이라는 거예요. 책망을 받았던 초대교회 많은 교회들이요, 우상과 하나님 사이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초대교회 사랑의 대상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실패한 것입니다. 사랑의 대상을 바꾸는 것은요, 사랑이 참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교회도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남편, 배우자를 바꾼다 손 친다면 몇 명이나 바꿔야 되겠어요? 100% 다 아내가 마음에 드시고 100%가 다 남편이 마음에 드시나요? 여러분의 부모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이 내 마음에 100% 마음에 드시나요? 여러분의 자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이지만 100% 여러분의 마음에 드시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도 그런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완벽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고 나로 하여금 있게 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내 사랑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율법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가르쳐 주실 때 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황금률이라고, 율법의 완성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상하지 않아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 대신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신앙인이니까 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면 어떻게 명령하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건 믿음이 곧 사랑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교부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의 대상은 곧 사랑의 대상이다. 믿음의 대상이 뭐라고요? 곧 사랑의 대상이다. 그래서 믿음의 결핍은요, 사랑의 결핍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길 말이죠. 오늘 본문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만나면 서로 인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성전에 들어오실 때 서로 만나실 때마다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건강하셨습니까? 여러 가지 인사 말들이 있지만은 대개 한두 가지 말로 인사하죠. 사람이 서로 만나면 반드시 인사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만 인사합니까? 아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사해 보신 적 있으세요? 사람한테는 그렇게 만날 때마다 인사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왜 인사 못 하세요? 인사 안 하셨어요? 여러분, 구약에서도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 인사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성전의 뜰에서 번제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성소 안에 들어갈 때는 인사합니다. 뭐라고 인사할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가장 먼저 부릅니다. 여호와의 이름, 그게 인사법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인사법이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찬양 대신에 여호와 하나님, 그 호칭이 있어요. 야훼 하나님 혹은 엘로힘, 아도나이, 이 외침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는 찬양을 막 손을 들고 하는 겁니다.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아무개야, 사람도 만나면 아무개 잘 있었습니까? 인사하잖아요.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자, 경우에 따라서는 찬양 대신에 다 함께 특별한 말로 복창을 했습니다. 어떤 말로 복창을 했을까요? 이 복창하던 말이 곧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사랑의 고백과도 같은 거예요. 성전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특별한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곳에 기념해서 돌을 세워두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돌 기둥을 세우거나 돌단을 쌓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서게 되면은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중들이 다 함께 복창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기초를 한 에벤 에셀입니다. 에벤 에셀. 돌기둥 앞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복창한다고요? 찬양하기 전에, 제사 드리기 전에 뭐라고 복창한다고요? 에벤에셀, 에벤에셀, 그렇게 복창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벤에셀 하면은 많이 들었죠? 그 뜻이 어떤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렇죠? 여러분, 12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에벤 에셀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을 지나갈 때 혹은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기도하고 찬양을 할 때 어떻게 해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명복창하는 거예요. 에벤에셀, 에벤에셀. 인사하는 거나 다름없어요. 대체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말씀이 이 정도예요. 그런데 조금 더 그 의미를 이해한다면요, 나라가 없던 시절에 종교, 정치, 사회, 국방 모든 면에서 극심한 혼란한 시기였던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이길 수 없었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마침내 승리하게 됩니다. 승리하게 된 것을 기념해서 전쟁을 마치고 이 모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붙였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기억하고 배웠습니다. 여기까지 배우고 기억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벤 에셀을 외치고 고백할 때 어떤 의미로 복창했을까요? 에벤 에셀 하면은 단순히 전쟁에서 이기고 평화를 누리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드리는 그런 고백인가요?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당장 보기에는 에벤에셀의 돌을 딱 세워놓고 비로소 모든 전쟁이 그치고 진정한 평화의 시대가 도래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맞습니다. 그렇다면 전쟁이 끝난 것으로서 평화가 임하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고 회복된 것입니까? 전쟁이 그쳤기 때문에 모든 것이 회복된 것입니까? 아니요. 이 말씀이 기록된 7장의 서두를 보십시오.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네. 여호와의 궤, 언약궤가 그동안엔 블레셋 적군들에게 빼앗겼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언약궤가 완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품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게 7장의 내용이에요.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되돌아오게 된 거예요. 자, 언약궤가 되돌아오면서 비로소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불러 모읍니다.
미스바로 나오세요. 미스바로. 언약궤가 돌아왔습니다. 언약궤가 돌아왔으니까 모든 게 회복됐다는 거예요. 전쟁이 그쳤기 때문에 모든 게 회복된 게 아니에요. 언약궤가 돌아왔기 때문에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오게 한 거예요. 다 오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여호와의 성호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경배한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뭘 세운 거예요? 에벤에셀의 돌을 세운 거예요. 에벤에셀의 돌. 이게 에벤에셀의 선언이에요. 그래서 에벤에셀의 돌은요, 단순히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임한 것을 상징하는 돌이 아니에요. 에벤에셀은 말씀드린 대로 빼앗겼던 언약궤를 되찾고 그것으로 인해서 예배가 다시금 회복되고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이 회복되는 것을 상징하는 돌인 거예요. 전쟁이 그쳤다고 모든 것이 회복된 게 아니에요. 언약궤가 회복되어서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었고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었고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아래에 있게 됨으로 인해서 진정한 평화가 임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념하고 에벤에셀이라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창하면서 고백한 거예요.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그리고 찬양할 때 에벤에셀의 이름을 선포하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이 전통이 적어도 솔로몬 왕조 시대까지, 어떤 학자들은 다윗 왕조 시대까지 이어졌다 그러고 어떤 학자들은 솔로몬 왕조 시대까지 이어졌다, 그렇게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선포를 통해서, 어떤 선포입니까? 에벤에셀, 온 성도들이 모여서 에벤에셀 이렇게 선포를 하면, 이 선포할 때마다, 들을 때마다, 외칠 때마다 빼앗겼던 언약궤가 회복된 날, 모든 전쟁이 그치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다시금 회복된 날, 이런 날로 기억하는 거예요. 참 멋진 고백이에요. 에벤에셀 참 좋은 말입니다.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회복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벤에셀은요, 간단하게는 언약궤의 회복과 평화의 회복에 대한 선언이에요. 오늘 우리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예배가 흔들렸습니다. 모임과 교제가 흔들렸습니다.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흔들렸습니다. 온전한 예배, 그리고 모임과 교제의 완전한 회복, 사역의 회복, 우리가 기다리는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벤에셀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에벤에셀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에벤에셀의 은혜를 주옵소서. 에벤에셀이 무엇이라고요? 언약궤가 돌아온 날, 예배가 회복된 것을 기뻐하는 겁니다. 전쟁이 그치고 샬롬이 임한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한국 교회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나라에도 교회에서는 예배가 회복되고 신앙 공동체의 교제가 회복되고 복음의 사역이 회복되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나가서 우리 국가, 우리 사회, 열방 가운데도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께서 뜨겁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영적 질서가 회복될 때 에벤에셀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에벤에셀의 은혜를 주옵소서 할 때 하나님 내 안에서 온전한 신앙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에벤에셀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들만이겠습니까? 평화가 임한다 그랬어요. 평화가 임하게 된 것을 고백했다 그랬어요. 블레셋과의 치열한 전쟁에서 승리하고 마침내 평화가 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전쟁이 어떤 전쟁입니까? 코로나19 팬데믹, 이 전염병이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이것이 전쟁 아니겠어요? 하나님, 이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이 팬데믹 전염병이 그치게 하시고 참된 샬롬, 평화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마음으로
다윗 왕조 시대까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솔로몬 왕조 시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에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먼저 크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쳤던 고백이 에벤에셀의 하나님, 에벤에셀의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고백으로 기도할 때 이 에벤에셀의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속히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에벤에셀의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말씀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정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사명이, 사역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의 교제가, 사랑의 교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고통을 겪는 가운데 있습니다. 샬롬이 깨어졌습니다. 평화가 깨어졌습니다. 에벤에셀의 은혜를 열방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온 인류가 다시금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